다윗에서 기록되어진 시편 62편은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내는 반역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은 그런 쫓김을 당한 가운데서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형식으로 보면은 비탄에 이르는 시라, 그래서 비탄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형식은 분명히 비탄의 형식을 구축하고 있는데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소망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시편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전받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누구에게 당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척근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강력한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함께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배반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자신의 혈족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을 떠나면서 피난처로 갈 때에 눈물이 쏟아져서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때에 자신을 향한 저주의 발언이 쏟아지고 그 저주의 발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오히려 돌이켜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자신의 부하가 왕이여 명령만 내리면은 저 저주의 입술을 내가 쳐서 진멸시켜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라 멈춰라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정말로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땅을 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돌이켜봤는가 하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것이 61편과 62편이 같이 이어지는 시편인데 참으로 이것을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배신당하고 아들로부터도 생명을 보존받지 못해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있는 그가 왜 군사를 일으켜서 치지 않고 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는 모습이 되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하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소망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길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지 어느덧 벌써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은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노? 그런데 나이가 50이 들고 60이 들고 70이 들고 이러면 이 세월을 좀 붙잡고 싶다. 이 세월이 왜 이리 빨리 가노?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달려갈 때에 오늘 우리는 2018년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세월 속에서 한탄하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 가지고 왜 이리 늦게 가노, 왜 이리 빨리 가노 말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이 모든 여건을 통해서,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의 삶들이 다윗처럼 이런 무너진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2018년 동안 달려갈 때에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이 길을 피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자신이 당하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신앙을 세우면서 그 오히려 상황을 자신으로 하여금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신앙으로 먼저 골격을 갖추십시오. 이것을 짧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보면은 61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62편의 1절과 그리고 5절에 여러분들 보면은 참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왜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보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하고 주만 바라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는 메시지일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다가서게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 골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BC 1050년에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여러분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이 단단히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개가 될 때에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위기 상황이 봉착되었을 때에 사울은 신앙이 어디 갔는지, 땅바닥으로 사라졌는지 하늘로 사라졌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인본주의가 탁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과 위기 속에서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것처럼 그는 상황과 위기 속에서 사울왕과 달리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였습니다. 각 지파별 대표 12명이 뽑혔습니다. 그 12명 가운데서 10명은 자신들이 들었고 자신들이 아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지를 그들은 확인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 그 강력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상황과 위기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이 열정탐꾼과 그리고 그 열정탐꾼의 견해를 따랐던 60만 3,548명은 40년 광야길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60만 3,550명 가운데서 단 두 사람만이 생존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습니다.
상황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소망의 기회로 살렸던 사람. 그들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고, 그리고 또한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는 그런 열매로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을 달려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속에서 무너짐이 있습니까? 소망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봉착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소망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소망의 기회로 살리고 소망의 기회로 만들어 갈 때에 이방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소망의 길들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어떤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되는가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그 신앙을 배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입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에게, 나의 영혼에게. 그러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영혼아 망설이지 마라. 나의 영혼아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망의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리느니라.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정탐꾼과 2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점,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십니까? 아주 신앙의 근본이 그들에게 큰 차이를 유발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소망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기하면서,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소망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5절부터 6절, 여러분들이 험한 위기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무너짐 당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 위기 순간 앞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가운데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가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쌓지 않고 여러분들 건물을 지어 보십시오. 그 건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쌓을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5층 건물 짓는 건물과 기초의 건물의 기초와, 그리고 100층을 짓는 건물의 기초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공법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층을 짓는 건물일수록 보면 기초공사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것은 그냥 성성장구하듯이 숭숭숭 그냥 올라가 버려요.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셨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상황 속에 휘말리게 되어 있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태풍이 올 때도 여러분들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그리고 기초가 튼튼한 것은 나무는 살아있지만은 기초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서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허망하고 그리고 황당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봉착할 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권력과 탐욕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신의 신하들과 그리고 또한 왕권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앞에 말도 안 되는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요 그가 황당했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가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마하나임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 자신의 부하가 왕의 명령만 내리시면은 저 저주하는 입술을 저 쳐버리고 저를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바세바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구나. 다윗은 정말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너짐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는 분명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나간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기도 속에서 묻혀 나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내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어떤 내용이 성격이 그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그의 기도 내용은 이러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탐욕과 욕망을 앞세운 이 악의 무리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나라를 녹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내용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었지만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과 기본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제일 먼저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는고 이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고. 그러니까 그가 강을 건너면서 저주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다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신이 무너짐을 당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 답답함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때보다 더 막막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신복한테 쫓김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이런 험악함 속에 그가 놓여져 있을 때에 이놈들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보복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그때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위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다윗은 분명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이 그렇게 또 다윗을 종용을 했고, 그때 다윗의 선택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내리는 벌을 그는 내가 무엇은 문제가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오히려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먼저 항상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을 답답하겠어, 그죠? 그때 여러분을 침착하시길 바랍니다.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전개됐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보다도 더 지름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다. 그러니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께로 나갈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반란을 일으키는 그들을 향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우리의 근본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항상 세워나가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항상 먼저 점검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4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유 없는 열매 없습니다. 원인 없는 열매 없습니다. 이유 없고 또한 원인 없는 환난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보면 욥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매한 환난을 줬다고, 애매한 고난을 줬다고 막 하나님께 대항을 하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제사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혹이나 죄를 범할까 싶어서 이들이 잔치를 치르고 난 뒤에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속에 우리의 혹시나 우리 환경들 속에서 내가 살아오는 곳곳을 통해서 혹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항상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여러분, 욥은 자신이 온 몸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마치 짐승 괴물처럼 자신의 모습은 변해버렸고요. 자신의 아들과 딸은 그냥 한날에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구름더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된 그런 속에 그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한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법정에 내려오셔서 내하고 다툽시다. 혹이나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법정에서 말씀하시고 내 생명에 걷어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런 그가 욥기서 42장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죄가 없고 자신이 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애매한 고난을 줘가지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준 그 고난을 가지고 저
즐기고 있다라고 대항을 했던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욥기서 23장 8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나는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무지했다는 거죠. 내가 무지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나는 말했습니다 라면서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에 이유 없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자신의 모습,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나의 모습 속에 모순되는 것이 없다고 그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서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나의 신앙이 인과응보였습니다. 난주에 뒤에 깨달았던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됐을 때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신앙의 근본, 그 근본을 가지고 잣대를 딱 갖다더니 내가 바로 인과응보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가 이런 무지한 자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런 욥의 신앙의 회복을 보시고 이런 욥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은요, 욥의 모든 부분들을 거전보다도 갑절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이 번성함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자들로서 참으로 세상 속에서 들어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새롭게 자녀들 낳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렇게 갑절로서 이렇게 했다는 이것만을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욥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욥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자신은 신앙은 똑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의 점검을 할 때에 그 기본과 그 방향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에 딱 대보니까 자신은 아니더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욥이 그렇게 대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한 일 없거든요.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백합과 같은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룡을 만들고 내가 모든 것들에 관해서 번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너가 한 일은 뭐 있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는 다만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난주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 자신의 신앙의 판단을 볼 때는 자신은 의로운 자였고 자신은 정말로 구제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칩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했지만은 자신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자신은 너무나도 어려운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근본을 가지고 딱 갖다 대니까요, 야, 내가 신앙을 바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신앙을 바로 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과거에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갑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아들과 딸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이 세상에서 어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상황과 위기 속에 여러분들 부딪혔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의 잣대로서 나를 보면은 내 모습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욥처럼 안 보입니다. 사울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갖다 댄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그 상황 속에서 비춰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누구를 바라봐라? 그렇죠. 왜 하나님을 바라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신앙의 잣대로서 나의 모습을 딱 지금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상황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소망의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서 소망의 문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신앙으로서 점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말씀에 항상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서 욥기서 42장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갑절로 세우는 역사를 익힌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알게 했던 다윗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죠. 허망한 상태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럽니다. 목사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는데 뭐 다윗은 무슨 다윗,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윗 바라봐라고요? 바로 보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져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제일 먼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하라 딱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다윗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저주하여서 무너뜨려서 영광을 받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적 속성을 보십시오. 창조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하여서 축복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한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니까 욥기서 42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까? 갑절로서 그를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항상, 그리고 버릇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습성 가지고 점검하면 큰일 납니다. 내 못된 습성 가지고 점검하면 욥처럼 대든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말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말이. 내 잘못했으면 말이 당장 생명 그다 가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막 절단인 거 이거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딱 비춰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자기가. 그 자기가 스스로 깨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본을 잃지 않고 자신을 먼저 건강한 성도로 세워서 소망 있는 2018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지금 제정신으로 설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저를 지금 딱 붙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자신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의 장점. 7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구원, 영광, 힘, 피난처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뒤엉킨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여러분 받아오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주관자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주체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올 것 없습니다. 어떤 자만이 받아올 수 있는가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종되는 자리에 세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태 속에서도 내가 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항상 하나님이 갑이 되고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라고? 열심을 다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수종되는 자. 왜냐하면 수종되는 자가 되었을 때는요, 책임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갑이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 보십시오. 내 영혼은 잠잠하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그리고 영광과 힘 그리고 피난처. 누구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들 영광을 만들어 봤습니까? 자신이 피난처가 있는 것 같으면 왜 아들에게 쫓깁니까? 왜 자신의 신복에게 쫓깁니까? 자신이 힘이 있습니까? 자신이 힘이 있으면 왜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자신이 야반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수종되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문제 위에 올려놓고 해결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일들, 제가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 앞에 놓여져 버린 실타래처럼 엉켜버려져 있는 것들, 매듭을 풀려다 보니까 더 엉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쓸모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던져버립니다.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디다 올려놓으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누어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항상 수종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의 또 다른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왕이었고 그가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 하나님.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기도 속에 등장하고 있던 구원과 영광과 힘과 피난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수종되는 자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주체자고 자신이 갑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주체자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갑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은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로서 그가 지금 오늘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무엇이죠? 힘과 피난처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수종되는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왕권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력을 돌아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사업주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업주라는 것을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증에는 내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항상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 혹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의 수종자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에이 목사님 너무 끌어다 붙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끌어다 붙이는 거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정인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 정인이기도 하고 망해본 사람은 왜 망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 앞에 묻지 말고 망한 사람 앞에 먼저 물어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망한 사람의 방법을 안 택하면 안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택했던 그 방법을 쓰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수용되는 자로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수종되는 자로서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당면한 커다란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수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여러분들 사무엘하를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 속에도 묻어나오는 그 기도,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이 수종되는 자인지를 고백한 것을 그는 한번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수종되는 자로서의 그 고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스리며 자신은 하나님의 수종되는 자로서 어찌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 속에 내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그는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을, 그리고 또한 그의 후손들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히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다?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비나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신이여 부어주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의 해결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시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더하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너는 오늘 염려 내일까지 가서 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에 만족한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해결점을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빼앗겼던 왕권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울은 쫓김을 당했지만 다윗은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누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이방인처럼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로 힘듭니다. 서로가 은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수종들은 2018년이 되어서 자신이 성리하는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성리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2018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성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속에 우리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열매들이 우리 삶들 속에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8절을 읽고 우리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야,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시시로 이 단어를 딱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시로. 여러분 시시로가 무슨 뜻입니까? 아, 시도 때도 없이. 아, 예, 때때로. 예, 거의 정확하십니다. 시시로라는 것은 여러분 자주 그리고 항상 자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 모든 시점에서 이것이 시시로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왜 그 단어를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8절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당면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짐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그 순간도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토해내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낸다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상황이 쫙 전개가 되네. 지금 여러분들 토해내면요 안에 다 기어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시로.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다 토해내라 그럴까?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마라. 왜냐하면요, 이 죄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숨김이에요. 숨김. 숨김 속에는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다 드러내고 토해내면은요,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토해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한다. 그러면서 계속 안아주세요. 계속 안아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당연한 문제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정으로 토해내는 그런 성도의 자세로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습,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시시로 의지하라는 것은 항상 그리고 모든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토해내라는 것은 전인격이거든요. 마음을 토해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토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1절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밀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토해내라 그럴까, 여러분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토한다는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것을 다 토해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장전술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전부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의 속사정을 그대로 그리고 낱낱이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인격이라면 그 사람의 숨길 수 없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격이고 숨길 수 없는 것이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이것이 아주 오묘하여서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여러분들 악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보면은 숨길 때에 온 몸을 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뭐만 숨깁니까? 머리만 콕 숨기면 이제 다 숨긴 줄 알고 꽁지하고 다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요. 악인들은 자신을 숨기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 8절에도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숨겼죠. 첫 번째는 자신의 몸만 숨긴 것이 아니라 무엇도 숨겼습니까? 마음도 숨겼던 거예요. 마음도. 몸과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라는 것은 너가 내 앞에 나설 때에 악한 자들의 근본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시시콜콜 다 이야기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듣고 시시콜콜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못 알아듣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비밀함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시편 44편 21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가식적으로 우상 숭배달처럼 거짓의 앞잡이였던 악한 그 가면에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모습으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두들기 맞았는지 자식에게 두들기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자신의 신하에게 두들기 맞아 피투성이 되고 하나님 내리 도망쳐 왔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시로 의지하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라. 이러한 속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자신을 숨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도 알지만 그가 숨기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크를 합니다. 똑똑 두들기면서 너가 그것을 왜 원하지? 물어봅니다. 정작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숨기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장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똑 두드립니다. 너 속마음 다 드러내. 너 속마음 다 드러내.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도 있으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욕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크를 똑똑하면서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것이 나의 탐욕과 욕망과 그런 정욕이 되었을 때는 그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불의는 딱 숨겨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딱 들고 놉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놓고 똑똑한다니까요. 네 마음에 그 토해내. 마음에 그 토해내.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 하나님께 그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나라로서의 회복이 되어서 내가 백성을 다스리기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악한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는, 다 토해내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묻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입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맙시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토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솔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가정스러우면 안 돼요. 가식이면 안 돼요. 진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임하는 곳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도 뿌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그 투정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숨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 정욕, 탐욕, 불의는 딱 숨겨놓고, 하나님 이거를 주시면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똑똑 두드립니다. 똑똑, 니 그거 뭐 하려고? 탐욕과 정욕 딱 불의는 다 숨겨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건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요거 이루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놓고 똑똑합니다. 너 그거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줍니까? 그것을 들어주면은 분명히 탐욕과 불의와 정욕이 살아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의 영광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놓고 합니다. 똑똑, 너의 마음을 다 토해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우리의 마음의 것을 다 토해내면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은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로 특히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8년 주보도 다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쓰던 주보를 2018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식당에도 보면은 우리가 프랭카드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2018년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는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놓고 합니다. 똑똑, 네 마음에 탐욕 다 보여.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안 만들어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요. 주님은 다 아신다 모른다? 다 아세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놓고 해요. 똑똑똑똑똑, 너 탐욕이 보이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18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을 잘 갖추어 나가면서 나를 먼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요, 기초가 잘 되지 못하면 이번에 우리가 왜 지진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도 모형실에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이 건물이 흔들리는데, 이야, 이거 뭐 건물이 흔들리면 금방 일어나서 빨리 여러분 도망가겠죠, 밖으로. 안 되더라고요. 흔들리니까 이게 뭐지 이러다가 그냥 계속 그게 앉아있더라고요. 주저하더라고요. 아, 기초가 여러분 튼튼하지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끝나는 거예요, 함께.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그런 건물은 흔들려도 건물이 안 무너져요. 이번에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진 설계를 가지고 기초를 잘 다지지 못한 건물들은 전부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진 설계가 잘 된 그런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건물들이 기초가 안 튼튼하니까 전부 다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안에 내부 설계 아무리 줘도 필요 없어요. 기초가 무너지고 건물이 내려앉으면 안에 투자했던 모든 시설들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 근본, 기본을 잘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충격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이지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내진 설계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할 때 내 신앙과 내 경험과 내 바탕으로 절대 점검하지 마라. 욥처럼 대든다. 나중에 대기 두들기 맞는다. 대기 두들기 맞고도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항상 비춰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근본으로 나의 기본을 세우고,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는 수종되는 자로서의 모든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나의 모든 모습을 토해내는 그런 신앙으로 항상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악한 것들과 우리가 함께하질 않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타락과 음란과 함께하질 않아요. 자꾸 내 것을 숨기니까 음란과 함께하고 타락과 함께하고 불의와 함께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녹화하는 거예요. 똑똑 너 속에서 다 드러내. 너의 속에 것 다 드러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다 드러냄을 통해서 불의함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음란으로부터 구별을 내도록 은혜를 다하시기 위해서 너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란 속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나가는 2018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8년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산 역사의 길 걸어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수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솔하게 모든 것을 토해내는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 근본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원의 그 잣대로 우리 모습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지어보는 그 근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란 속에 2018년 나가 내 모습 속에서 자라나고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승리하는 깃발이 아니라 주님이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의 깃발 하나님 영광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여 모든 것이 승리, 주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2018년 소망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소망의 자리를 주님의 희망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해서 2018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반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입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2018년 힘있는 걸음을 걸어간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